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깨끗하게 나아라. 그러자 바로 그 사람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다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다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명절 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원천 안디옥 교회 자주 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잠깐 서로에게 그래도 뭐 명절이니까요. 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짝이 있으신가요? 짝이 있으시면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를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는데요. 좌측에 계시는 분이 앉아 계시는 분이 내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오늘은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날도 쌀쌀한데 오늘 예배 마치고 따뜻한 커피 한 잔 같이 하자. 네, 이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왼편에 그 말씀을 인사말을 건네주신 분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친구야, 오늘은 네가 살 차례다 이 자식아. 왜 안 하세요? 제가 평소에 설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일 뭐라고 할까요? 제일 설교하기가 좀 아무래도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런 자리가 형 앞에서 설교하거나 아버지 앞에서 설교하거나. 근데 오늘은 글쎄 두 번 다 계세요. 야단났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우황청심만으로도 하나 먹고 오는 건데 지금 후회가 극심합니다. 우리가 요 앞서서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긴 했지만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아마 앞에 화면에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깨끗하게 나아라. 그러자 바로 그 사람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또 치유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된, 그래서 변화된 한 사람의 잠재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북 완주에 사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차사순 어르신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필기시험을 무려 960번이나 보신 전설적인 분 아닙니까? 그 많은 시험들을 위한 응시료만 288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960번의 재도전 끝에 면허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기아 자동차에서는 소울 자동차 한 대를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너무 놀라서 이런 일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어르신, 면허증이 그 연세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러셨어요? 69세에 면허증을 취득하셨거든요. 그분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죠? 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사는 마을에는 고령의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시골이라 자녀들은 다 서울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가게를 가거나 약을 사려고 해도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좀 더 편하게 모시고 다니고 싶어서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잠재력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이죠. 거꾸로 한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는 치명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나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존재한다면 그와 반대되는 사례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결혼식에서 사회자가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다고 하죠. 본래 요한 1서 4장 18절을 낭독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지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버렸습니다. 아마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이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었겠죠. 요한 1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요거를 읽었어야 되는데 착각해가지고 문제는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버린 겁니다.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남편 5이 있었나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선택이, 그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장면은 복음서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온 마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때때로 무리를 상대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만 상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셔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문둥병 환자 한 명이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백부장의 종을,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한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한 사람을 만나시고 상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내용이 명백하죠.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우리를 만나실 때도 같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주시거든요. 나 김요한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김없이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이름을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이름, 제 친구들 이름처럼 한국적인 이름, 호윤이, 영훈이, 종호, 이런 이름이 좋았습니다. 왜요? 제 이름은 너무 기독교적이라고 할까? 종교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렵고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어떻게 성경 인물처럼 살아요?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제 이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우리말의 여러 단어에 여러 가지 표현 속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필요한, 고요한, 집요한, 주요한.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형은 그게 안 되더군요. 중요셉, 필요셉, 고요셉, 집요셉, 주요셉, 이게 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이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이름과 관계없이 나 한 사람을 상대해 주시고 나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나 한 사람을 받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 주변을 아름답게 하시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 선한 영향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태껏 우리 어머님이 천사인 줄만 알았어요. 옛날에 친구들이 어릴 때 집에 놀러 오면 그 친구들은 그 당시에 워낙 우리가 사는 동네가 가난했고요,
거의 뭐 이게 어르신들 많으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목욕도 못 하고 한 달, 두 달을 그냥 지나갔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다가 여름철 되면 우리 친구들은 물놀이 하면서 냇가에서 물놀이 하면서 목욕하는 셈이죠. 그렇게 몸을 씻고. 그런데 그 물이 깨끗한가요? 그렇지도 않죠. 그렇게 우리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이 냄새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아니까 우리 어머님의 환대에 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님이 이제 친구들을 받아주고 과자 구워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것 있죠.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종호라는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것 있죠. 그때 그런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너무 부끄러웠는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 걸 너무나 잘 알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환대해 주셔서 그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하겠노라고 말이죠.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 난다고 종호는 말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어머님을 천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란 이런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확인했어요. 우리 엄마는 결코 천사가 아니라는 걸. 누나가 얼마 전에 집에 방문했어요. 아버지 어깨를 뒤에서 이렇게 주물러 드립니다. 얼마나 시원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우 시원하다. 누나는 예전에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손가락 힘이 제법 세거든요. 계속 눌러주니 너무 시원하잖아요. 누가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주면. 근데 갑자기 누나가 급소를 건드렸는지 아버님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이러시는 거예요. 누나가 그냥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당황해서 안마 하다가 멈추죠. 근데 그 순간 우리 어머님이 유창한 우리말로 우리 누나를 바라보면서 똑바로지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죠. 더해, 더해, 더해. 어머님도 똑같은 죄인이시더라고요. 천사가 아니시라는 걸 그날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모두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주시지 않았나요? 우리 중에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번 주가 명절이죠. 그러면 가족이 모이죠. 그런데 또 명절 때 다툼도 많다고 하지 않나요? 너무 잘 아니까, 모든 걸 아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어떻게 모든 게 마음에 들 수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면 부족한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 최형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제목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죠. 얼마 전에 안용균 목사님 네 분이 방문하셨어요. 추석 때 되면 보통 한국을 방문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도 원천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지난번에도 어머님께 또 인사드린다고 오셔서 기도해 드려도 되냐고,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럼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이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어머님도 좋다고 하셨고요. 저도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안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목소리가 좀 크세요. 목소리가 크신 편이세요. 근데 어머님은 약간 그 큰 소리, 소음, 큰 목소리에 약간 예민하신 편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목소리가 계속 더 커지시는 것 있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도 잘 참으셨어요. 기도를 다 끝내고 아멘 하시자마자 웬걸 어머님이 일부러 기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까지 방문해 주신 안 목사님께 그러시는 것 있죠. 근데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어요? 안 목사님 네 분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있죠. 저도 어디론가 막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천사는 분명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도요, 뭐 어머님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형이랑 제가 아는 미국의 목사님이 데니얼 화이트라고 하는, 우리 아버님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놀라운 게 설교가 매주 길이가 정확하게 15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한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분이 어떻게 저게 그래 가능하냐. 매번 15분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그때 그랬어요. 방법은 있다. 그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방법이 있다고 제가 그 고급 정보를 형에게 알려줍니다. 이 고급 정보가 뭐냐면, 제가 이미지를 하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미국에는 우리 누나가 한번 개를 키우는데, 큰 개를 키웠거든요. 근데 이 개가 시도 때도 없이 짖는 거예요. 문제는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분은 밤에 일을 하니까 낮에 집에 와서 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일정이나 스케줄은 근무 시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웃집 개가 낮 시간에 자야 되는데 계속해서 짖어대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 집에 몇 번을 찾아옵니다. 저 개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서 누나가 여러 번 그 사람이 찾아오 보니까 너무 불편하죠. 미안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는 그렇게 짖는 개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개 목걸이가 하나 있어요. 약간의 이 충격, 전기, 쇼크를 주는 겁니다. 리모컨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이제 그걸 여러 차례 반복하면은 그 개가 아프니까 반복하면은 그게 점점 더 횟수적으로 짖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이상 짖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형한테 뭐를 얘기했냐면, 형이 그 목걸이 하나 이렇게 달고 앞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앉아 계셨다가 15분 딱 지나면은 리모컨 딱 누르면은 15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그렇게 고급 정보를 줬는데요. 그 뒤로 6개월이 넘도록 형한테 연락이 없어요.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죠. 우리는 기계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계적이지 않으십니다. 기계적인 건 뭐죠? 자판기에 1,000원 넣으면 그 물건이 나오는 거죠. 계속 반복해도 똑같습니다. 늘 그래요. 때로는 사람을 만나고 상대할 때도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에게 100만 원 투자하면 그 정도나 그 이상은 뽑아낼 수 있겠지 말입니다. 이게 기계적인 것이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그게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관심과 사랑, 배려심이 그 속에 있으시죠. 그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시거든요. 인격적이시니까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시편 139편에 기록되어 있죠.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안다는 단어만 적어도 5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섬세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나요? 앞뒤로 나를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지금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편의 말씀대로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섬세하게 서로에게 다가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거든요. 평소에 정확하신 부분도 많지만 섬세하십니다. 디테일에 강하시고요, 상대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도 크시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작은 자 혹은 약자나 상처받은 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집회에만 가시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지난주에 저도 그 장병들을, 그 위문 예배를 아버님 따라서 같이 JSA 찾아갔었거든요.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죠. 그 장병들을 가서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청년들 30명을 만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킴 윅스라는 분이 집에 가끔 왔어요. 한국 태생이신데 어릴 때 미국으로 고아로 입양이 되어서 미국 이름을 얻게 되신 분입니다. 킴 윅스. 그런데 이분은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것도 대단하지 않나요? 입양을 하면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할 텐데, 장애 없는 아이를 입양하고 싶을 텐데, 그 가정에서는 앞을 못 보는 어린 아이를 일부러 입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킴 윅스라는 분이 나중에 노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노래를 잘해요. 그리고 아버님이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되고 한국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집회를 가시면 같이 가면서 교회에서도 집회에서도 노래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계동 집에서 주무시고 가고 밥 먹고 가실 때도 많았어요. 근데 식사 시간에 제가 그분 옆에 앉아 있고 아버님은 그분 반대편에 앉아 계셨는데, 이분을 위해서 김에 밥을 돌돌 말아서 그 킴 윅스 입에 넣어주시는 여러 차례 식사하는 동안 내내 그런 모습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섬세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섬세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그런 섬세함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 압니다. 나 한 사람,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듯 나도 한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초등학생의 시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뱅이 언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들의 논과 밭의 곡식을 길러주신다지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밭을 갈지요. 우리 어머니는 김을 매지요. 나는 동생을 업어주지요. 초등학생 권복순, 빌뱅이 언덕. 한 초등학생의 이 짧은 시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죠. 아버지가 밭을 갈듯 어머니는 김을 매듯, 그리고 초등학생 복순이는 동생을 업어주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동생을 업어주는 일을, 우리의 몫을 해내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인 셈이죠. 내가 사회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일터에서 해야 할 몫이 있고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나 하나를 찾아오셨고 오늘도 만나 주십니다. 나 하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주십니다. 초등학생 복순이도 자신만의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 하늘의 새와 들에 친 꽃들도 모두 자신만의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감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각종 항목헌금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평안을, 직장과 사업장 위에는 한없는 축복만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오직 복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삼부자가 KBS 아침 만당에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나간 적 있어요. PD가 절대 종교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 세 사람이 나가니까 종교 얘기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 PD가 좀 안정이 되나 봐요. 아나운서가 두 사람이 있었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 아나운서가 첫 번째 질문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합니까? 그때 숨도 고르지 않고 요셉 목사께서 그거는 두말 없이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우리 형은 매를 덜 맞아서 저 모양이라. 그래 그게 엄청 아마 반응이 좋았나 봐요. 그 후에 또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또 한 번 나갔어. 우리 식구가 다 나갔어요. 근데 그때 주제가 뭐냐 같으면은 목사님이 애들을 가죽 혁대로 때렸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 우리 사람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말리지를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도 맞을까 봐 안 말렸다 그러더라고. 아침마당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아들 둘 딸 하나 준 것도 감사하고 또 외국 여자를 배필로 준 것도 감사하고 그저 뭐 60년 70년 살면서 커다란 문제 없이 사실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 요한 목사가 한 10대 살 때 가출을 했어요. 자기가 미국에 가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버지 좋은 차를 사준다고 비행기장에 갔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비행기표 살 돈이. 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야 아버지 안 계시니까 지금 빨리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외국에 도망가는 거를 붙잡아놓은 애요.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또 곧잘하네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